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7월 5일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은 이게 사명이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남은 6개월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주일 한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일같이 그냥 저기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세상과 완전히 관계 끊고 그렇게 살면 모르겠는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살다 보면 계속 뭐라 해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뭐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그런 곳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걸러내는 겁니다. 들을 건 듣고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이걸 가지고 다 걸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언제나 먼저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지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딱 요약을 해주셨죠. 뭐라고 해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마디로 뭐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원리예요. 가장 큰 요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근본 동기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들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셔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마치 군대 대장처럼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군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원하고 내가 원해서 쫓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코에 꿰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나온 분 계셔요? 혹시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능하면 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사회생활을 다 해보셨으니. 자, 목회자가 막 쪼고,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목회 가운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전자가 힘들겠어요? 후자가 힘들겠어요? 후자가 힘든 겁니다. 이게 되게 힘든 것이에요. 근데 이걸 추구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서 예배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렇게 나도 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한 번도 원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기독교 맛을 못 보신 거예요. 원해서 하는 겁니다. 원해서. 자, 근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본래부터 그런 걸 원하며 산 사람이 아니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데 사용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참 마음이 좋아진 것 같아. 편안해진 것 같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리를 사용하셔요. 그 내용을 접해보고 깨달아지고 이게 수용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진리를 접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부딪혀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에 뭐가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감동적인 것이에요. 내 의지가 막 살아나는 것이죠. 전에는 반응하지 않았던데 내가 이제 막 반응하는 것이에요. 요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근데 사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동사. 첫 번째,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셨고, 세 번째,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첫 번째, 살리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죠. 승천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기가 된 것이죠. 자, 요 말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농담을 하대요. 시범보다 못한 게
구원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농담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 농담인지. 근데 이게 뼈가 있는 농담 같아요. 10원은 돈 없는 우리 나도 별로 치지 않은 돈인데 10원보다 못한 9원 정도로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엄청난 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최고로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최고로 흥분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막 하늘을 날 것 같았던 적,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적이 혹시 없었어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관심 없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지은 죄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용서받은 겁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없던 걸로 쳐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비참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비참한 세절 있잖아요. 이런 비참한 상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이 위험한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은 겁니다. 꺼내짐을 받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한 존재로 변한 것은 아니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나 분명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사람처럼 10원보다 못한 정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과 관련해서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장 8절 상반절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죠. 은혜, 믿음, 구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은혜,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운 게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게 아무리 많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를 많이 했어도 다 허사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 겁니다.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이 3가지 말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은혜로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저 그냥 주신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을 때 최소한 2가지는 믿어야 돼요. 최소한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를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야 돼요.
최소한 2개는 믿어야 됩니다. 사실 그 믿음에 담겨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되지만 몰라도 2가지는 최소한 알아야 돼.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예수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벌써 지났나? 벌써 부모 말씀을 안 들으시는가? 우리 친구들은? 예? 자기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요.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건 정말로 안 돼요. 이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거니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지요. 그죠? 어쨌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와닿는 것이에요. 이게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에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 믿음, 그 다음에요, 구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8절 중간 같이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걸 자기 행위쯤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된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같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구원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나 이제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 고쳐야 돼요. 그거는 다 오해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잖아요. 오늘도 누군가는 식당에 음식을 만드시러 왔을 테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실 테고, 누군가는 뭘 하면서 이렇게 주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될 때 무엇인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내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잖아요. 이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하는 헌신과 수고고 충성이니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오늘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내가 이거 나 이런 사람이네, 내가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한 게 얼만데, 응? 그러면서 이런 걸 내세우거나 또 안 알아주면 또 마음이 상하거나 삐지거나 그렇게 할 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회 사역을 해보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과 하여튼 뭐라고 중얼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궁시렁 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알아주지 못하면 삐지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어째 신앙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어째? 근데 다반사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그 삐짐과 마음 상함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는 있잖아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애써야 진행이 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이 다 꺼려는 대표적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복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 카드예요.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그래, 복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들이 써먹는 카드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벌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준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동기를 살펴보니 복 받기 위해서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요. 복을 언제 받는 겁니까? 복을 언제 받는 겁니까? 네?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벌 받지 않으려고.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벌 받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하기는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두 카드로 갖고 노는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 단순한 두 카드에 이게 놀아나지는 않았는지.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내미는 카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지요.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답답해 미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자발적인 게 이렇게 생겨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목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것이죠. 목회가.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목회자가 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굳고 말리세요. 최대한 말리세요. 최대한 말리세요. 하지 마라. 목회는 하지 마라. 최대한 말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때는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겁니다. 나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수고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질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건데. 그리고 내가 뭐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게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해서 하는 건데. 요거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제대로 하자. 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거를 10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10절 앞부분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때 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하나님을 도와준 존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원래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누가 힘을 보탠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보탠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다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 참 이거는 애들 100점 정도 쳐주는 좀 약하게 표현이 너무 좋았다. 너무가 강조입니다. 너무가 거기다 강조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망가진 존재.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망가진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 만드셨을 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진짜 막 역겨울 정도의 이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구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걸작품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지요. 좀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나 걸작품이 맞아요. 그러나 걸작품이 맞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다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라면, 내가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라면 나는 걸작품인 것이에요. 완전한 존재는 아니고 아직도 흠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진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가 있어요. 자, 다 변한 건 아니어도 진짜 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걸작품인 것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괜히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실수로 이렇게 걸려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본래 그렇게 원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은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망가지면서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안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성경 구절,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그 앞에 한 글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이 트이는 겁니다. 인생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꿈, 내 비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아실현. 자아실현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구원받으면서 이게 팍 깨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참하게 살라고 날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환하게 열려요.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가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 뭐 물 한 잔 마시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목마르면 마시는 거지. 근데 이거 물 한 잔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맨날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는 거. 여러분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또 일과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막 활기차고 오늘도 이번 주도 한 주가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직장으로 가서 또 내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막 열정이 생깁니까? 아니면 갑갑합니까? 갑갑하지요. 그지요? 답답하지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지겹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다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 먹여 살리고 양육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받으면서 하겠지만, 어찌 자식들이 다 말 잡는 자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면서. 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러라고 날 만들어 주셨고, 그러라고 날 구원해 주신 거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재능 있습니까? 재능 같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신 재능 있습니까? 이 재능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진 게 좀 있습니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와 인생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있잖아요. 잘 감당해 주세요. 잘 감당하셔요. 말 안 듣는 놈일수록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품어 주시고, 속을 아프게 하는 놈일수록 더 품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찾아져요. 지겹고 지루한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매일 똑같이 하는 일들이라고 해도 이게 새롭게 와닿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해 주셨다. 자, 오늘 우리는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면 헷갈리셔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지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절은 목사가 왜 저래? 이제 그런 거 갖고 놀랄 그런 시절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했는데 지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셨어도 정확히 또렷하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확신을 못해요. 헷갈려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헷갈려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재창조하셨어요. 그 구원이 취소되고 변경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구원받아놓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위대한 인생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알지를 못하면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디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 왜 구원하셨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이렇게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닌데요.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걸작품이 된 거예요. 저는 성품이 이렇고 행동이 이런데요. 아니, 걸작품이라니까요. 자,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걸작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걸작품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걸작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걸작품이 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요, 걸작품 다워져 가야 해줘요. 응?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점점 더 걸작품처럼 변해가야지요. 일단 걸작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변해가야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걸작품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걸작품이 된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압니다. 내 주변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보면 알아요. 남편이 보면 알아요. 부인이 보면 알아요. 친구가 보면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할 필요 없고, 내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걸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지? 응? 자, 내 옆 사람한테서 칭찬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응?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나는 존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에게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다 걸쳐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든지 이런 관계로 딱 엮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존귀한 거구나. 내가 귀한 인생이구나.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인생을 해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재창조해 주신 것인데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뭘 하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 존재가 발견되고 내가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런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더 걸작품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인정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그 누구도 하찮은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재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절대로 하찮거나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도 모든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남편으로, 부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지겹고 지루하고 때려치고 싶은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사소한 것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상생활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